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묵상한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당신을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 후반부와 4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당시 모세와 대화하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잊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구절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당신은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당신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정할 수도 없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그 존재 형태를 결정하시고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모세에게 설명하신 후에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십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알리게 하십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당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요구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즉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이고 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귀한 것들을 받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대를 초월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